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벌써 새해가 2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들과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는 성탄절과 또 신년 예배 때문에 연속되는 출애굽기 강해를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이어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을 마감하면서 2022년도 12월 30일 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아주 많이 알려진 언론계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은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93세의 나이로 작년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앵커우먼으로 미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알려진 것은 그분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생에 2사람만 원했던 사람들 모두 세계 유명한 모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를 했지만 2명하고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존 F 케네디의 부인인 제클린 여사를 자기가 못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영국의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던 다이애나 비 있죠. 다이애나 비. 이 다이애나 비와 자기가 인터뷰를 못했고 그 외에는 자기가 원했던 모든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과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이 바바라 월터스였습니다. 이 바바라 월터스가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하느냐, 난감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푸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푸틴이 그래서 아주 난색을 표했대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바라 월터스가 세계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다 하는 중에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인생의 총체, 자신의 삶의 인생의 총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야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던진다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됐을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을 텐데 바바라 몰터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인상 지어져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주어를 달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이 글을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텐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뤄야 되는데 이같이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열조의 하나님, 너희 선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게 아니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이거 설명해. 너희 선조의 하나님, 너희 선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거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쓰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할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인데 대대에 기억할 이름.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우리 부부들 보면 난 누구의 남편, 나는 누구의 아내, 혹은 나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이거는요, 누구의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거 영원히 세대와 세대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역사의 변천 과정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제일 먼저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단독자로 내 존재 자체, 나 개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 박정희의 하나님으로 저희 집사람이 이율숙의 하나님으로 예를 어떻게 들 수밖에 없어서 제 가족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면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면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면 모세의 하나님이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으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살아요. 많이 배운 거, 못 배운 거, 가진 거, 못 가진 거,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외적 수준으로 외적인 이런 조건과 이런 환경적인 내용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생겼다고, 우리가 못 배웠다고,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신자들이 왜 이상한 싸움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의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 같고 나의 하나님은 왜 쪼그라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냐고요. 없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냐고. 저분은 있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각색을 해갖고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꿀리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와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각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꿀리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으로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혹은 또 반대로 우월감의 화신이 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야, 너 못생겼어. 난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모가 이제 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훌륭한 자식이 있으면 훌륭한 자식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내 이렇게 이 자식을 키워서 부모의 자존심이 확 고양이 되고 부모의 자존심이 그냥 확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자식이 훌륭하면. 못난 자식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죠.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노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창피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생애는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속이는데 달인이에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외삼촌도 속였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그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무한하신 전능하심과 탁월하심과 이 세상의 모든 언사들을 다 동원해 탁월한 언사들을 다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진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적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예언적 기록인데 신약 성경에 우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흘러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더 구체화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역사의 큰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1500년간의 텀을 두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성경 저자들이 각자 처한 시대적 상황이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큰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각자 처한 위치와 각자 처한 삶의 정황이 다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400년, 1500년간의 텀을 뒀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의 역사가 흘러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성취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예표적인 거예요. 야, 이런 필부 정말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어서 내가 정말 창피해. 난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내 존재가 너무 창피해. 우린 다 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냄새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만 3번 나와요. 3장 6절에 보시면 이게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똑같이 얘기하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장 15절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16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농담으로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왜 아까 얘기하셨는데 왜 또 하세요? 하나님 그만 하고 싶은 반복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때 그 갈대아 우르 더 좋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정말 최고로 좋았던 그 고도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삭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거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야곱의 한심함과 어리석음과 그 속이는 본성으로 있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에게도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하에. 사무엘상 17장부터 다윗은 그 당시 때 골리앗을 물리쳐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비롯한 위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쩔쩔매고 겁먹고 소위 속된 말로 쫄고 있을 때 17세 된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물맷돌 5개로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 다윗은 자기가 상상했었던 그림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제가 지금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소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다윗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도망자의 세월을 삽니다. 심지어 블레셋 적국인 그 불구대천의 원수인 적국의 나라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 흘리면서 연명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좋았나요? 처음엔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헤브론의 그냥 남쪽에 유다의 왕으로만 인정을 받습니다. 가까스로 7년의 세월이 거쳐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편했습니까? 자기 자식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등 뒤로 하고 마하나임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맨발로 걸어가는 다윗.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의 가문에 남은 시므이가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은 저는 아주 중죄예요, 중죄.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피를 흘린 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게 좋아요. 나 돌아.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런 미친 저 시므이를 당장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 돌아. 내가 들어야 될 말이다. 야, 그런 말씀들은 좀 새 표로 좀 적어놓으세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내가 들어야 될 말. 나 돌아. 우리 못 참을 텐데 저거 당장. 그럼 다윗의 생애였는데 다윗이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무게, 그 깊이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지금도 이건 물론 출애굽기 3장서부터 4장까지가 모세와의 긴 대화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3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한 17번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나오는데 모세는 질문도 짧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설명하세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요즘 말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누가 누구에게 더 요청을 해야 됩니까? 인간인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니까 인간인 우리가 신에게 요청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도 짧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지. 그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울 뿐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질 않았는데, 빚진 것이 없는 분인데 마치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졌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린데
우리가 빚져서 빚진 자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빚진 것이 없는데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데도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겠지만은 모세가 이 5번의 이제 그 하나님과의 대화, 뭐 이런저런 행동까지 하면 17번인데 크게 얘기하면 한 5번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제가 저자라면 제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는 각색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가라. 그래서 촥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모세입니다. 자서전을 기록하려면 요즘에 사람들이 자서전을 기록하면 다 자기의 잘못은 감추잖아요. 그래서 영웅들은 전기를 기록하지만 성자들은 참회록을 한다는 말이 유명한 역사의 격언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야, 아론도 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까지의 모든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안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겁니다. 바로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여러 번 친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등장한 바로 나쁜 놈, 바로 악당. 그리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은 이 악당의 이야기를 계속 길게 기록할까요? 사실은 바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난 작년에 월드컵 끝나면서 월드컵을 보면서 사람들이 유명한 그 말이 하나 생겼잖아요. 중꺾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승부의 세계나 이런 데서는 그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뭐 헛된 우월감인가 헛된 자존감에 그 우울감에 이런 게 이렇게 나에게 들어올 때 그거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반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에요. 꺾이는 마음. 모세는 지금 바로는 아주 꺾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거를 알았나? 바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세요. 나일강 왜 피로 만드셨을까요? 나일강이 물론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이에요. 생명의 젖줄이니까 그들의 생존의 근거인 수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애굽의 바로가 유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이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자녀의 피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꺾일 줄 아셔야 돼요. 안 꺾이시면 그 다음 난 모르겠어요. 우린 중꺾마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꺾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아에 대해서 꺾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광스럽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관계 속에서 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헛된 가치와 헛된 인생관에 속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